아멘. 오늘은 서기관과 과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 달 이상을 쉬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이 흐름이 조금 끊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마가복음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뷰는 아니고 이 마가복음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 어디에 있는지 같이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장소, 로케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8장 26절까지가 주로 갈릴리 지역,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과 가르침을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이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자신의 그 사역을 그렇게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11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간의 그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은 마가복음의 제3막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요일로 따지면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사실은 그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을 이렇게 살펴보면 화요일 날 가장 많은 사역과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수요일은 침묵의 시간이라고 해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도 수요일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화요일 날 집중적으로 마지막 일주일에 그 사역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오늘 이 화요일까지 오게 되는 그 사건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것을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왕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오늘 우리는 팜 선데이라고,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는 다른 일은 하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시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조용히 해가 질 무렵에 다시 베다니로 물러가십니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마 식사를 하지 않고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장길을 느끼시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먹을 것,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해서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 사건만 보면 예수님은 인정사정 없는, 그리고 그때가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르라 이렇게 성경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위 말해서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은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성전 청결 혹은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처럼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화요일이죠. 그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그 전날 월요일 날 성전을 청소하시고 심판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그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가운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위 말해서 그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 이제 마가복음에는 총 5번의 논쟁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논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어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느냐, 권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은 세금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런 세금에 대한 논쟁을 하셨고, 세 번째 논쟁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또 와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7 형제와 결혼을 한 관계인데 마지막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그 질문으로 부활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 논쟁은 한 서기관이 와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2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3계명으로, 한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쨌든 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 계명에 대한 논쟁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논쟁은 우리가 거의 한 4주 이상을 그 요한복음을 살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너희는 메시아를 누구로 믿느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그렇게 부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메시아상,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게 마지막 5번째 논쟁이었습니다. 그 논쟁 이후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2가지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에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이 마지막 그 화요일 날, 물론 13장에 가면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마치고 나오시면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이고, 성전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하고 있는 이 5번의 논쟁 이후 마지막 이 2 스토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화요일, 아직 13장이 남아있긴 하지만 성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2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야기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 이야기는 별개의 스토리,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0절을 보시면은 그 40절에 서기관과 과부가 사실은 뭐예요? 긍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 2 이야기는 별개의 스토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내용인데, 먼저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콕 집어서 그들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앞에 11장에서 시작되었던 5번의 그 논쟁 가운데서 대제사장도 나왔고, 또 장로들,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다양한 사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총망라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두고 서기관을 콕 찍어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독 서기관들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악하고 더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들이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면 성경,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필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나 필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지식이 있고 또 뛰어난 그런 학자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잘못하면, 놓치면, 잘못 필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에 대해서 더 정통하게 되는 것이죠.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율법이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적용점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율법을 회당에서 소위 말해서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설교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 서기관을 또 다른 성경에는 율법학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율법학자는 사실은 동일 인물을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종교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기초,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신앙을 갖도록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담임 목사로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우리 교회 3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1대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혹시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2대 목사님은 25년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2대 목사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3년 반 이상을 목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종교 지도자고 목사이지만, 그러나 지금 최근에 3년 혹은 4년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론 주중에 다른 유튜브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는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잘못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서기관들이 그동안 잘못 가르쳤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가 서게 한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 주었던 이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지금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을 삼가해야 할 이유들을 오늘 본문이 몇 가지 소개하고 있죠.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긴 옷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위해서 긴 옷을 입었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조금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 이 제사장 그룹들은요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사실은 그전에는 긴 옷을 입질 않았는데 이들이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 교사가 되니까 이 소위 제사장들을 카피해서 우리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옷을 그렇게 만들어서 입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장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이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 교회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무데나 세우면 그게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자리에 세워야 되는데 디아스포라,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지역에 가 있으니까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임 그 처소를 만드는데 그것을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 교회와 마찬가지죠. 이 교회에 보면 상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상석이 있죠. 옛날 그 한국에 가면, 미국에도 그런 교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시골 교회도 가면 강대상이 있고 뒤에 우리 이제 사회자, 인도자와 또 기도하시는 분이 앉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또 옆으로 성가대가 있고 성가대 맞은편에 또 이렇게 좌석이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앉느냐 하면 장로님들이 앉았어요. 그 장로님들이 딱 앉으면은, 장로님들이 여기 앞으로 앉으면은 다 같이 앞을 쳐다보는데 장로님들이 옆에 앉으니까 목사도 보기도 하고 또 성도들도 보기도 하고 그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앉기 싫어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셨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가 의뢰의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회당의 상석에 자기 자리로 그렇게, 왜? 늘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을 소개가 아니라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저 자리는 내 자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잔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하게 되면 그 유대 그 잔치의 자리에도 문에서 입구에 있는 자리가 있고 또 그 가장 깊숙이 그 소위 말해서 그 잔치를 호스트하는 주인들, 그 부모들, 그리고 그 집안의 어른들이 앉는 그런 상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 자리를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서기관들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기의 그 잔치 자리에 이렇게 오면 의뢰의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그래서 아무데나 앉히지 않고 그 상석으로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대우받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장처럼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 속이라는 것이죠. 그 속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긴 옷을 입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보다도 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상석에 앉고 시장에 나가면 먼저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 그런 서기관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40절 보십시오.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겉으로는 긴 옷을 입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뒤에서는, 속으로는 과부의 갓산을 집어삼키는. 여러분, 과부는요, 이 당시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가장 약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과부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장 약한 자들이다, 그들을 뭐예요? 외면하지 말라 그랬죠. 그게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요, 고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과부들을 향해서는 내가 과부의 재판장이 될 것이다. 그 억울하게 뭐예요? 이 손해를 보거나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있는 그 남편이 남겨놓은 그 재산, 얼마 되지 않는 그 재산을 뭐예요? 약탈해 가려고 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지금 38절 39절은 그냥 보면요,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멋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 그 속에는 뭐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과부들이 가장 약자들이고 가장 힘없는 자들인데 그들의 가산을 빼앗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뭐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가 더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려지시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여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잘 케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도록 해야 하는 자들이 이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자기를 과시하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이 여러분 서기관들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이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 전체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적으로 대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서기관들이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사실은 서기관으로 대별되는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죠. 10가지 중에 거의 9가지 반은 다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목회자들일 것이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장로들이 문제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서기관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제의 출발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억만 하면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여러분 워치아웃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워치아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라는 것이 아니라 워치아웃이라는 것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을 인도하고 있는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길 판인데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두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죠.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1절, 42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이요 성전에 이렇게 있는데 헌금함에 이렇게 얼마나 가까이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헌금함 가까이에서 헌금함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그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이 전체가 한 13개가, 그러니까 저는 직접 지금은 직접 가봐도 성전이 없으니까 볼 수도 없지만 그 문헌에 의하면 헌금함이 13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성전에 딱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 맞닥뜨리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을 거치면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을 거치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딱 보면은 이 헌금함이 어디쯤에 있을지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남자들의 뜰에 두게 되면 여인들이 거기에 헌금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 그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헌금 바구니가 저기 입구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바구니를 돌렸죠, 그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바구니 안 돌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헌금함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저기 우리 지금 유 장로님 앉아 있는 저 자리에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에 누가 헌금을 넣나 안 넣나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요 지금 이 모습이, 예수님이 저런 모습을 보이다니 하는 이런 좀 뭐랄까 영어로 하면 awkward,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봉투에다가 지폐를 혹은 체크를 봉투에다 넣기 때문에 사실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확인할 수 있지 얼마를 헌금하는지 이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때는요 지폐가 없었잖아요. 다 동전입니다. 금화, 은화 아니면 또 동으로 만든. 그리고 우리도 그 $1 코인이 있잖아요, 그죠? $2도 있나요? 하여튼 쿼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페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니콜, 하여튼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도요 이 동전의 무게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동전으로 헌금하는지가 그 소리만 들어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헌금함은 그 헌금함 주둥이는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 청동이나 아니면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500원짜리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하고, 100원짜리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하고, 50원짜리, 10원짜리, 계속 들으면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1원짜리 아시죠? 1원짜리. 1원짜리는요, 후, 이렇게 불면은 날려갈 정도로 가벼워요.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사실은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뭐예요? 헌금하는 소리가 들려야 저 사람이 헌금을 했네라고 이렇게 알 텐데, 틱 하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손만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실세라는 이 표현은 제가 가끔씩 소개하잖아요. 이 동사 시제를, 이 시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미완료 시제.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죠? 이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는 그 동작이 한 번 동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동작을 사용할 때 미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쓱 하고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쳐다본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주시하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소위 말해서 얼마나 동전을 넣고 있는가. 그 부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자들은요, 자기의 부를 가시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 시선을 끌기 위해서 500원짜리, 소위 말해, 그 당시엔 지폐가 없으니까 500원짜리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넣으면요, 동전이 두두두두두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두 렙돈. 마치 우리로 하면 1원짜리 동전 가치, 가치는 1원짜리는 아닙니다. 이 동전을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렙돈은 헬라 화폐고, 그리고 헬라 동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매우 작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렙돈이라는 말 자체가 매우 작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작느냐 하면 그 당시 그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한 데나리온. 근데 이 한 렙돈은 그 데나리온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냐면 한 데나리온에 비해서 128분의 1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렙돈이면 뭐예요? 64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가 64분의 1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로 환산을 하면 사람마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하루에 8시간을 일하면 지금은 이제 시급이 15불이잖아요. 그죠? 15불 줘도 사람들이 일하러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더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15불이면 8시간 하면 얼마예요? 100불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계산하기 쉽게 100불이라고 할 때에 100불을 64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1달러 56이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1달러, 2달러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면요,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그 돈을 뭐예요? 지금 헌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헌금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43절, 44절입니다. 43절,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우두두두 하고 넣는 그 헌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이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많이 넣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면 또 혹시 또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드렸던 이 부자들의 헌금하고 실제적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넣은 이 헌금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실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일 수 있습니다. 이 과부처럼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헌금을 위해서, 헌금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과부의 이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작 전에 오늘 이 말씀이 놓여있는 자리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5번째 논쟁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스토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제 성전에서 마지막 그 레슨, 티칭을 끝내고 나오시는 거죠. 앞에서 제가 다루었던 논쟁의 주제들, 그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주제들이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 세금에 대한 논쟁. 권위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고, 세금에 대한 논쟁은 단순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냐 안 바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네가 만약 세상 황제에게 속해 있다면 그것을 황제에게 주라. 그러나 만약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죠. 부활 논쟁,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오미크론의 이 위험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요약하면 서로 사랑.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이 근거가 되는 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영적 종에 있는 그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너희들만,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다. 이런 중요한 그 논쟁들이 지금 이 화요일 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쟁을 이제 마지막 이 두 스토리로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스토리가 서기관들에 관한 문제였죠. 서기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식, 이 서기관들의 이 외식은 그들 자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겉은 화려한데 실제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서기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배드릴 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과부의 이야기는 성전에서 일어난 전체 논쟁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단순히 가난한 과부처럼,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전부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전부로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자. 물론 헌금이라는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헌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 화요일이라고 그랬죠? 그 이제 3일만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3일 후에는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성전에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부의 이야기는 앞에서 소개된 이 서기관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의 이야기를 40절에서 끝낼 때에 서기관과 과부를 이렇게 묘하게 연결을 시켜 놓고 있다는 것은 서기관의 이 스토리가 결국은 과부의 스토리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입니다. 외식은 겉은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치 멀리서 보면 잎은 무성한데, 그런데 가까이에서 가서 보니까 아무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외식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이 두 렙돈의 헌신,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헌신입니다. 여러분 두 렙돈의 이 동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고 나면 이제 다음 끼니를 먹을 수 없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이 신앙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이 과부의 이미지를 통해서 기독론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과부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 메타포, 은유가 무엇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이 결국 뭐예요? 과부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두 렙돈의 전부를 드린 이 헌신은 이제 며칠 후면, 그러니까 3일만 지나면, 지금 화요일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날 자정에 체포되시고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만 있으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 전부를 십자가에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그것을 뭐예요? 상징적으로 이 과부의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희생, 십자가 이 사건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어있는 영성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과부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서기관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우리를 포장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어떤지 멀리서 보면 그럴싸하게 보이죠. 여러분 멀리서 저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좀 괜찮아 보입니까?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 코가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안경을 쓰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줌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글씨가 큰 거는 안경을 안 쓰지만 작은 글씨는 안경을 써야 되는데 줌으로 미팅할 때 안경을 쓰는데 제가 그 안경을 쓴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제 코가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이 외모도 다르게 보이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제 속에 들어와서 저를 보면 제 모습이 어떨까요?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생명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를 포장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걸어가는 긴 옷을 입고, 그래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첫 번째 이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스토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은 과부의 스토리를 통해서 캐치해야 하는 것이죠. 과부가 드린 이 헌신처럼
전부를 드릴 때에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이 헌신을 보여줌으로써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 때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헌금을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이 여인, 이 가난한 이 과부의 이 헌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십니까? 3분의 1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마음으로 하셨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예수님 한 분으로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서기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서기관의 모습은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우리의 내면을 가리고 그리고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자기를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우리의 탐욕으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과부의 그 헌신,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친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그 주님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서기관입니다. 내가 이 잎은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